어, 11년 전 제가 뉴질랜드에서 멜번을 건너간 후에 살았던 집은 방 3개짜리 하우스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구해놓은 집에 입주했지만 사실 아, 사례비 중에 거의 50% 가까이 되는 렌트비를 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두 부부가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보로 7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 하나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청년들에게 쉐어로 내어주고 렌트를 전략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섬기던 교회를 나온 후에도 그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시드니로 이주하기 전까지 총 5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그 렌트 집이 좋아서 계속 거기에 눌러 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루라도 그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라는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웨이트를 한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지,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면서 5년 동안 그 집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5년간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집 안과 집 밖이 엉망이었습니다. 집안이야 살아가면서 조금씩 청소를 해 나갔지만 집 밖은 장기간 가드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엔 유독 유실수, 과일이 맺혀지는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포도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레몬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정원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화과 그 나무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지가 현관 입구까지 자라서 출입을 방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밤마다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놓는 바람에 캄캄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가다가 항상 얼굴에 걸리곤 했습니다. 또한 가지에 붙어있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바닥에 떨어지면 하루만 쓸지 않아도 콘크리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린 열매조차 쭈글쭈글해서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민폐를 끼치는 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라는 이름의 집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매우 품질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곳에 살았는데 여기서 살 때 우리는 맛있는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많이 따먹곤 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파스터 쌤 당신이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다면 무성하게 뻗쳐진 이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든 센터 가서 거름을 구입해서 나무 뿌리에 거름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하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기르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굉장히 비싼 200, 20kg에 40불 이상 되는 값비싼 거름을 그 무화과나무 뿌리에 듬뿍 주었습니다. 문제는 가지치기였습니다. 공구가 있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는 조그마한 가위, 추림 가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짐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사람에 찾아가서 전기톱이나 전동톱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쌤, 우린 전기톱과 같은 공구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당신의 무화과 나무 가지들을 추림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아니다, 상관없다 하지만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짐이라는 그분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커다란 나무 가지를 일반 톱으로 다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너무나 많이 잘라가지고 이거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받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부에 있는 나무 가지를 마구 잘라버렸고 측면에 저희 집 현관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나무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사실 가게에서 무화과를 구입하려면 비쌀 때는요, 낱개로 하나, 주먹만한 무화과 하나가 호주 달러로 2불에서 3불 정도 됩니다. 비쌀 때. 그리고 킬로그램당 싸도 저렴해도 40불을 줘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값비싼 과일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질이 좋은 맛이 있는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 짐 가족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연세신 분들에게 대접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켓씩 한 달 내내 따먹어도 또 더 이상 따먹지 못해서 나중에는 냉동 홍시처럼 냉동실에 얼렸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샤베트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래전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잎사귀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예배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이요. 목사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알보다 은행잎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는요, 은행잎 모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코민인가 뭔가 하는 약을 만든다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반진담 반 농담 반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열매보다 잎사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 특별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보다는 내용물인 열매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열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본문의 뒤에 이어진 16절을 보면 주님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하모니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16절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에 이처럼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는요, 자식을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얘는 우리 부부의 열매야, 우리 집안의 열매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대박을 맞고 승진하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아니면 열매가 많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한 열매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열매란 인격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언뜻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9가지는 복수가 돼야 되지 어떻게 단수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인께서 나오는 9가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풍성한 사랑을 품으셨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고요, 흔들리는 화평과 포기하는 인내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자비와 선민을 추구하는, 선만을 추구하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란 사역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다면 여기서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함으로 새로운 영혼을 구원했다면 전도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열매란 인격적인 것과 사역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포도나무 꽃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건축 자재로도 쓰지도 못하고 땔감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두껍지도 않고 삐뚤삐뚤 되어 있고 또 금방 불 붙었다 금방 꺼지는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화목으로도 또한 건축 자재로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는 원줄기 나무에 딱 붙어야만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뽑아 올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줄기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영어에 보니까 remain in me라고 했습니다. 나의 안에 remain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거하라, 거하리라 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비단 4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두 번,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두 번, 1절부터 10절까지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거한다, 거하리라, 거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연합한다, 함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합니다. 또 때때로 I'm a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뉴질랜드에 섬길 때 지방회장으로 섬기면서 어느 도시에 있는 모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민 한 분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창립 예배 때부터 7년 동안 딱 한 번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가는 바람에 딱 한 번만 죄하고는 창립 예배 때부터 오늘 7주년 때까지 7번을 연속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행사에 참석한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면 믿는 부모님을 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는데 한때 유행했던 농담입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러면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빽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인생, 우리 인생의 원줄기가 되신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푸른 가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원줄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가지는 결국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농부는 그 원줄기를 떠난 바싹 말라버린 그 가지를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branches, 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과 사랑과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성취하겠다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만 있으면 붙어 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승리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요, 묶는 일입니다. 누구와 묶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은 아내를, 우리의 믿지 않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면, 소망이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와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면 우리의 동네가 살아나고 우리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 주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열매 맺는 비결은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줄기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는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이 부분입니다. 본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로서 주님은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포도나무 주위에 자란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요, 처진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튼튼한 막대기로 받쳐주기도 합니다. 병충해 걸리지 않도록 농약도 살포합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 2절 말씀에 보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NIV에서 보면 PRUNING, 프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루닝. 사전에 보면 가지치기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얻기 위해서 자꾸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1998년 6월 제가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사시던 사태에 그대로 입주했는데 뒤편 정원에 커다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 말로 뉴질랜드 겨울이었기 때문에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키가 꽤 컸고 줄기가 두꺼웠기 때문에 봄에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 내년쯤에 포도를 수확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지만 포도나무에는 기대만큼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큰 줄기에 겨우 서너 송이만 조그맣게 달렸습니다. 달린 송이마저 아래 굵지도 않고 보기에 매우 형편이 없는 열매였습니다. 포도를 실컷 먹겠다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자기 집에서 첫 수확을 했다고 포도송이 두 송이를 봉투에 싸서 정성껏 싸서 사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첫 수확, 올해 첫 수확은 포도송이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꼭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포도처럼 알도 굵고 보기도 탐스러울 만큼 좋았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하나 따서 먹어보니까 당도가 높은 질이 좋은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우리 집에 포도가 어쩜 이렇게 다르지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에는요 볼품없는 몇 개의 포도송이만 열렸는데 형제님이 가져온 포도는 정말 맛있네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겨울철에 전지하셨어요? 저는 전지하셨다길래 혹시 진지 잡수셨어요? 전지가 뭐지? 갑자기 전지라는 말에 전지? 많이 들었는데 전지가 뭐지? 하고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가지치기 말이에요. 봄이 되기 전에 이 눈이 있는 쪽을 놔두고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크고 탐스러운 맛있는 포도송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전지의 중요성, 가지치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 그 형제님 말대로 사택에 있는 포도나무에 거의 다 자르듯이 전지를 해주었더니 가을에 저희 집 포도나무에도 굵은 포도알이 맺히고 저도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봄이 오면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새순이 나올 눈가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내면 그 하나의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포도가 맺혀서 포도알이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작의 성패는 포도 농사의 성패는 전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연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 등을 제거해 주어야만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나중에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쁘게 일을 한다고 바쁘게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많은 봉사를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때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잘라야 할 것을 잘라버리도록 우상에 들끓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고향에 있는 죄악에 관연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을 정리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지치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가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생을 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 종종 식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무려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식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에르메스인지 무슨 샤넬백인지 명품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카드 빚까지 내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요. 사치라는 가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올빼미가 되어 밤늦게까지 빈둥빈둥 돌다가 아침 늦게까지 자다가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으름의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잡기들과 같은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지를 잘라 버릴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치게 한 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링컨의 한 참모가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아니면 저긴 남군 편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링컨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군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축복과 기적은 순종과 행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림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제해버리고 항상 우리의 원주게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한 포도나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함턴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상당히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오랫동안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주인은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줄기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그 나무에 열렸습니다. 아니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열리지 않던 포도나무가 그 해에는 엄청나게 열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템즈강에 이 포도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 수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템즈강가의 뿌리를 뻗치고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 그의 엄청나게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가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7월 한여름에 들어섰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면 추수의 계절은 가을에 진입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사야 18장 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8장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풍성한 열매를 깨서 많은 추수를 위해서 자랄 것을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잎이나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버리신다 라고 하시면서 가지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올린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원주가 되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지치기 하는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잘라야 할 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화려한 꽃이 아닌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